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다든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고 받은 바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 하는 일이 한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제 제자들도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그분을 믿고 따랐는데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다.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 일원으로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랬었느냐?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복음의 가치보다 더 크게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생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빌립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일들을 하셨다고요. 이런 일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더 넓게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 제자들을 정말로 깨우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맞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9절로부터 보면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면 지금 시간으로 어떻게 되죠? 12시입니다. 12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왜 3번을 했을까요? 한 번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3번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 3번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번 했겠죠. 그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읽다가 15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야, 내가 너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더럽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눈앞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밀 까부듯이 까부른데요. 왜 그러느냐? 야,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설교하냐? 그러고도 기도하냐? 야,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우리를 자꾸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속되다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요,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어떤 삶에서 죄로 인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깨는 게 아니에요.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요. 안 믿어지나 보나. 구약에 보면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건 정결하다고 하고 어떤 건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네? 우리가 지금 먹는 것 중에 이거 영양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는 고기예요. 힘센 장어도 못 먹어요. 네? 못 먹는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 왜 정한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셨을까?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예 부정한 거 먹으면은 우리 그 건강에 이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가장 참기 어렵고 우리의 삶하고 막 생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속하면 정한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은 정한 거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가서 간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유대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버린 게 아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가 된 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실수가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나를 택해서.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인 거야.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성지순례 갔을 때야 그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요바가 항구거든요. 이 장소에 앞에까지 갔는데 그날이 쉬는 날이라고 문을 안 열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게 더 기억이 남아요. 한 번 더 가서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일을 보여주셨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교회가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밑에 가보면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환상도 보시고 사람도 보내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셨다는 확실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아직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원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이제 뜻에 순종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인이 아니면 너 얼굴도 안 본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맞아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그래, 알아요, 알아.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 알아요. 알았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성령의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겠지 진짜 사랑 안 했구나. 그럴 때가 나만 있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드셔요. 지금 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아직도 초대 교인 중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벽을 허무시고요, 에디오피아 그것으로 인해서 허무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고넬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이래요. 로마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정복해서 지금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 중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입장에서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로까지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어떻게 해요?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나의 이 장벽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